오직 예수님. 전도자의 직무를 다합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또한 찬양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응하신 거거든요. 그 앞뒤로 있는 말씀들 쭉 응하신 거예요.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를, 예루살렘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니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 타고 올라가시겠다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이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루어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한 말씀인 것을 알거든요. 근데 저 6월절을 맞이해 갖고 그 절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운집해 있는 가운데에 그 이전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기적이 수잔절 이후에 한 두세 달 전에 있었고, 그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일, 죽어서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이 이제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서 다들 놀라워가지고 예수님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아주 그냥 꽉 찼을 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것을 왕위에 올라가는 그러한 메시아로서 그들이 왕으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찬양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도 이제 기적 중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거든요. 왜냐? 기적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육적인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땅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이 어려움에서부터 해방시켜주는 큰 역사에서부터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기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기적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이 기적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 기적의 은혜를 이제 쭉 예수님 고난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제가 작년에 보니까 이 말씀과 또 다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또한 조롱했던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작년에 제가 설교 말씀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지함 때문에 사람들은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응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이게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그 호산나의 찬송을 가지고 메시아를 영접했기 때문에, 메시아로 영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들의 찬양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고 왕으로 인정하는 거고 왕의 대관식을 얼렁하라고 그렇게 또한 찬양하며 그에게 지지를 표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받아들이는 방식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중에서 지금 따르는 사람들, 이 소리치는 사람들을 꾸짖어서 당신이 말려야지. 왜?
자기네들이 잘못 말렸다가는 돌에 맞아 죽겠거든. 당신이 아니라고 얘기해달라는 거야. 예수님에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해달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시잖아요. 메시아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지금 왕의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같이 세상의 임금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왕의 대관식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을 주심으로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한 메시아의 사역을 몰라서 오해했던 것뿐이지 메시아를 기다리며 찬송하는 내용은 틀린 게 없어요. 왜? 그것은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잠잠하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는 거예요. 왜? 예언의 말씀은 응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잠잠하다면 돌들이라도 그와 같은 찬양, 스가랴서에 있는 찬양은 불려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찬양이 아니라 울부짖고 소리 지르는 거고, 돌들이 소리 지를 때에는 침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종과 경고와 부끄러움을 알려주는 소리 지름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이 백성들이 찬양한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혀 문제될 게 없고,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고, 주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찬송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줄 정말 기적 중의 기적,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기적 중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또한 이 찬양의 내용을 같이 찬양해야 돼요. 왜?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절기상으로도 놓여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우리에게 그 은혜는 오늘도 주어져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송의 내용, 오늘 종료주일의 찬송의 내용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38절 말씀에 있는 내용은 세 가지 이제 찬송의 내용이 있는데, 자, 일단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38절에 있는 세 가지 찬송의 내용을 가지고, 이게 스가랴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여기서 찬송의 내용이 여기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첫 번째는 뭐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래서 찬송을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기 때문에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송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찬송하다라고 하는 것은 칭찬한다는 거야. 뭔가를 잘 말해준다는 거예요. 아,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리게오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 한 단어로 쓰였어요. 이렇게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오가면서 보면은 단어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섞어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들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단어들로도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70인역이라고 해서 헬라어를 가지고 히브리어를 번역한 책이 있어. 그 책에 보면 이 율리게오라고 하는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대부분 쓰인 게 뭐냐? 바라크라고 하는 말로 번역돼서 쓰였어요. 구약 성경에 바라크에 해당되는 부분을 율리게오라고 하는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라크 전부를 율리게오로 한 건 아니고 찬송에 해당되는 그런 그 바라크 단어를 찬송에 해당되는 걸 쓸 때에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바라크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딱 들었잖아. 솔직히 기억은 나잖아. 뭔지는 잘 몰라도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바라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어요. 무릎을 꿇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께 축복을 받는 자리에서 주께 무릎을 꿇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축복하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주께 나와 무릎을 꿇는 자들마다 축복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께 나와 주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 자마다 긍휼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축복은 주께 무릎 꿇는 자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고, 축복은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무릎을 꿇고 그냥 받았으니까 받고 입 싹 닫고 일어나면 안 되잖아. 우리가 드려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그것도 바라크야.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께 받는 것도 바라크지만 무릎을 꿇고 주께 드리는 것도 바라크예요. 찬송하고 제물을 드려, 예배를 드려, 이것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이 모든 것들이 바라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찬송을 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메시아를 약속대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미 받은 바 은혜와 받은 바 축복에 대해서 주께서 이렇게 그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주여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왕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인정하며 무릎을 꿇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때 제일 처음 제자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갖고 그 나귀의 안장 대신 나귀에 얹었어요. 뭐 안장에 있는 게 아니죠. 원래 나귀가 처음 나귀 새끼인데 이제 막 사람 태울 만한, 이제 막 태울 수 있는, 그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에다가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옷을 벗어갖고 싹 덮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땅에다가 깔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주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였다고 하는 건 상수리 나무에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깔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벗어서 옷을 밑에 깔았어요. 주께서 그것을 밟고 넘어가시라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어요. 이것은 주의 영원한 구원과 평화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걸 밟고 가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들이 진정 무릎을 꿇고 주님께 드려야 될 진정한 찬송, 예수님께 드려야 될 진정한 찬송을 드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지만 예수님께 드리는 찬송도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목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왕을 통해 구원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구원의 주에게 드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기 때문에 다윗 왕에 대한 찬송이며 다윗 왕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이며 또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보내주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도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우리의 모든 신앙은 곧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찬송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감사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시고,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교회 안으로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세우셔서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이미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여러분 앞에 있는 걸 보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주께서 하시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이미 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네, 아멘을 크게 해보세요. 여러분 다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고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이루셨습니다. 과정만 남았을 뿐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만 남았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원래요, 주의 이름은 여호와잖아요. 그래서 원래 주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물어봤어요. 다들 신들은 이름이 있는데 애굽의 신들이 이름이 다 있잖아요. 뭐 신도 한두 개예요. 뭐 몇만 개라 그러나 그래. 근데 그거는 저 일본에 비하면은 비교할 것도 못 돼요. 일본에는 뭐 몇억 개라 그러나 그렇게 많대요. 신. 근데 그거는 인도에 비하면 또 비길 것도 못 돼. 인도는 인구도 많아요. 신의 이름도 엄청 많아. 이게 다 셀 수도 없어. 각자 그 신을 부를 때에는 이름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 몰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만 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인 것만 알지. 이름을 몰라. 그러니까 이름을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어. 근데 그 이름이 원래 그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은요, 나는 있는 자라는 얘기야. 근데 어떻게 있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진정한 뜻은 그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그이다. 이런. 나는 원래부터 있었던 분이. 나는 원래부터 있었던 하나님이. 나는 천지를 창조하고 그 위에 지금도 있는 하나님. 더 중요한 건 나는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 내 백성과. 그러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도 사실 충분해요. 왜?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미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하는 그 말로는 충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성호를 감히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그 글자가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라고 말했어요. 나의 주님,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성경을 그 다음에 기록할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잘 안 쓰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꼭 명시해야 될 때에는 아도나이 그랬어요.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 창조 전부터 계셨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 창조한 만물 위에서 주인으로서 지금도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다 형벌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가 여호와께서 진짜로 앞에 나타나시면은 무방비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면 다 죽는 거야. 왜? 죄인은 주의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죽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하고,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는 나의 주여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는 자기가 직접 드리지도 못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게 돼.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셨어. 하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어. 다 숨었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그늘 아래 두렵고 떨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그 심령이 안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건데, 그 율법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그들이 모두 다 떨면서 하는 얘기가, 주님 말씀하지 마소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기가 죽을 것 같았거든.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오실 때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세워 메시아를 통해서 보내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기 위해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멸망하고자 함이 아니라 구원하고자 하면서 오신 것. 그래서 흰말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흰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복자가 정복한 다음에 다스리겠다고 온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나귀도,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예요. 왜? 평화의 왕으로 와서 해방군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신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겸손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러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할 때 구약 성경에는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시도록 문을 두드리고 준비시켰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하시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도록 준비시킨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서 그들이 찬송할 때는 현재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이미 오신 주여,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이 디포 형태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능동이에요. 자기가 직접 온 걸로 형식은 되어 있지만 실상은 뭐냐 하면은요, 수동태야.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다음 중간태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교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옛다 하고 우리에게 던져준 게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가 우리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있는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죄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겸손의 방법으로, 심판의 방법이 아니라 왕 위에 앉으셔갖고 심판하는 심판주의 방법이 아니라 심판을 직접 당하시는 겸손한 자리, 우리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의 딸들 치고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희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공의롭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면 공의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공의로워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공의로우려면 뭐냐 하면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지키셔서 완전한 순종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하셨어요. 십자가는 뭐냐? 완전한 순종이야, 하나님 앞에. 그게 율법을 다 지켰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한 가지를 더 합했어. 그 뭐냐 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형벌을 받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공의가 이루어진 거야. 왜? 공의는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게 공의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다 보이셨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공의는 뭐냐? 율법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에 그 못한 사람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제대로 법을 집행하면 그게 공의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아야 될 죄의 형벌까지 다 받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고 계세요. 오늘도 죄 많고 허물 많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덮어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듭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 그 다음에 하늘에는 평화여,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는 평화여, 할렐루야. 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평화라 그랬어요.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이제 전쟁에서 이긴 거야. 그러니까는 여러분, 전쟁이 끝났다고 평화가 아닙니다. 그 무슨 거란 전쟁? 거기 그 드라마 있었죠. 뭐? 예. 고려 거란 전쟁. 예. 저도 그걸 가끔 봤어요. 네. 다는 못 봤는데 한두 편 이렇게 보고 역사적인 거기 때문에 조금 그런 좀 도움이 또 되는 부분도 있죠.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전쟁하지 않고 그냥 다 이렇게 뭐라 그래, 그냥 와갖고 다 그냥 가져가도록 놔두면은 평화 아닌가요? 아니죠. 우리 삶의 터전에 전부 다 뺏어가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는데 어떻게 평화가 됩니까? 여러분, 일제시대에 아무리 나쁜 전쟁, 아무리 좋은 전쟁이라도 전쟁보다도 나쁜 평화가 낫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제에 그냥 국권을 다 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진짜 평화가 왔나요? 전쟁에서 지는 거는 평화가 아니에요. 그때에는 진짜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노예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자유인으로 세워주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켜야 됩니다. 기를 쓰고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이루셨거든요. 근데 원래 그러면은 땅에서 평화를 이루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말씀과 아주 연결되어 있는, 스가랴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과 아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래. 근데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래요. 아니, 하늘에서 영광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평화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두 개가 다른 거냐? 그게 아니고 두 개가 실상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천국의 자녀로 삼으신 자들이 곧 하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게 하늘이에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라노스라고 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있는 38절에 있는 이 말씀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게 다른 단어가 있는 게 아니고 우라노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하늘이라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때에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곳에 천국은 임하고, 그러나 그런 자들은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가운데에 승리하는 평화를 이루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늘이, 천국이, 또한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 모두가 다 땅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늘에 있는 자들로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평화가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9장 이후에 스가랴서의 말씀 계속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의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윗 왕의 왕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로마군을 무찌르고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회복하고 그 고토를 수복하는 게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었어요. 물론 사람들은 그것을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찬송하도록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찬양할 때에는 하늘의 평화라고 찬양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이 땅에 있는 육의 평화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 천국의 평화로 채워주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의 병거와 말을 끊고 전쟁의 활도 끊어서 다윗 왕이 세웠던 그런 육적인 어떤 무력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해서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고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여질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로서 도대체가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도대체가 이길 수 없는 정말 질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죄를 짓고 죄 안에서 사망에 이르고 사망에 처한 자들이 결국에는 음부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이와 같은 모든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율법과 죄와 죽음과 음부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괴롭히는 저 귀신과 또한 마귀와 사단의 권세도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하도록 힘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대적하면 그들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또한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는 자인 마귀의 권세를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하늘 곤중 권세 잡고 있는 저 사단의 권세를 주께서 이기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승리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그래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도 승리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신 그래서 화평의 일,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장 높은 여기서부터 끝까지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다시 시작.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아멘. 가장 높은 보좌, 가장 높은 곳, 그것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가 가장 높은 보좌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높은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뭐냐? 영광이 될 때에는요, 첫 번째로 주인이나 아니면은 주라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나 아니면 남편이나, 그래서 그럼 주라고 얘기하면 종이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주종 관계에 있을 때에, 그때에 아버지나 아니면 왕이나 주인이나 남편이나 내 주요라고 말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종된 자가, 종의 자리에 있는 자가 그 주인의 말을 다 순종했을 때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는 심판과 지옥과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때 수치를 당한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럼 그 수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요, 죽음이에요. 그거 자체가 이미 영적인 죽음이에요. 관계가 깨어지고 끊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지만 수치가 아니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치를 받은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히 순종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에, 주인의 뜻을 이룰 때에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진 그 뜻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뜻은 뭐냐? 내가 하는 일은 뭐냐?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는데, 나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여기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라.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지금 함께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승리하며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때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보호되다가 마지막 때에 그 보존된 자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덧입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스가랴서 그 다음 11절 말씀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갇힌 자들 건져주시겠다. 우리가 내 갇힌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자들을 위에서 보내주셔서 그들을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고기 잡는데 밤새 고기 못 잡았는데 뭐라 그랬어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왼편은 하나도 못 잡아. 오른편만 잡는. 오른편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오른쪽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내 갇힌 자들을 어디서부터? 물 없는 웅덩이에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아니면 구원받기 전에 다 구렁텅이 있었던 것 같지만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게 아니야. 물 없는 웅덩이와 같은 곳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있는 백성으로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인데 하물며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백성 된 우리를 오늘 보호하시지 않겠어요? 너희는 하늘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보다 얼마나 귀하냐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마찬가지. 여러 어렵고 힘든 일들이 겹치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나?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겠고,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구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알겠고, 그 은혜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나는 사랑하시나? 나는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여러분, 이런 걱정과 또는 슬픔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 우리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의 찬양은 우리 모두가 불러야 될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서 복음 안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를 다 살리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말을 가지고 여러분 서로 위로하며, 오늘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또한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